잘 아는 여러분 그 동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병든 어머니가 한참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늘 엄마 잃은 슬픔에 매일을 눈물로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이 아빠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 온 이 새엄마가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너무나 예뻐요. 그러나 마음은 아주 그냥 악독한 이 딸들이에요. 못됐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 새엄마랑 이 딸들이 이 소녀를 괴롭혀요. 그리고 온갖 집안에 굳은 일을 막 다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잠도 부엌에서 이 아궁이 옆에서 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늘 아궁이 옆에서 죄를 치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옷에 또 얼굴에 늘 시커먼 재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그 언니들, 마음이 못된 그 언니들이 이 소녀를 향해서 늘 그렇게 제투성이라고 해서 채촐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채촐라가 제투성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미국 만화영화, 유명한 만화영화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공주님 엘라 이름이 여기서 왔습니다. 앞에 죄를 뜻하는 신더가 붙어서 신데렐라가 바로 제투성이 채촐라입니다. 이 제투성이 정말 힘없고 이 무력한 소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왕자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는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아는 신데렐라 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가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룻을 봤잖아요. 너무나 힘이 없고 무력한 그 이방 여인 룻이 나오죠. 그런데 룻기 2장에서는 완전히 딴판으로 정말 무력한 여자가 나오더니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유력한 남자 하나가 나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력한 룻과 유력한 보아스의 만남, 이 만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할 때 3절에 보니까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룻이 이삭을 줬을 때 마침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다분히 룻의 관점에서 또 인간적 관점에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고 뒤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처럼 무슨 전쟁에 개입하시지도 않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신비롭게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고, 또 천사들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룻기를 다 읽고 나면 명확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그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연히 마침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또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이 만남이니까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둘만의 개인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암울한 사사시대에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정말 멋지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보아스는 룻에게는요, 룻에게 있어서 분명히 굉장히 복된 남자예요. 그러나 그 개인사가 아니라 구속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는 우리 신약의 표현을 좀 빌어서 쓴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복이 되었고 모든 열방을 형통케 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가 또한 열방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보아스는요,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오늘 2장 1절에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뭐라 그래요? 그는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 이것은 돈 많은 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예요. 그러면 돈 많으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돈이 많아야 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유다 지파의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 출신이었던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추측컨대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보아스는 또 어땠을까요? 자라면서 굉장히 아무 문제 없이 유복하게 자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라합,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네, 뭐 하던 여자네, 막 이런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떠들면 애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생각해보건대 아마도 많은 애들한테 이렇게 따돌림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면서 보아스는 실력을 쌓아갔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여인이 라합 아닙니까? 그 라합은 간증이 있는 여인입니다.
아마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간증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살몬에게서 유다지파, 정통 유다지파 출신 아닙니까? 정탐꾼 출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어머니의 간증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영성이 쌓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아스의 삶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능력. 우리 신명기 8장 18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력함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시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아스는요, 재물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재물은 능력이 아니라 재물은 그저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보아스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보아스는 이 유력한 자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권세,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력하다라는 말이 단지 재산이 많다라는 뜻,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으로 또 유능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존경이 아니라 멸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도 칭찬이 아니라 욕을 먹는 사람 있습니다. 왜 같은 돈을 쓰면서도 이럴까? 가진 돈이 문제가 아니겠죠. 가진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쓰는 사람이 문제죠. 그 사람의 도덕성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성과 그 삶의 인격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자기의 유력함을 자랑 삼지 않았습니다. 그 유력함으로 사람들을 내려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으로 그 사회적인 유력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보아스의 어머니 가나안 여인,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철저히 금하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 신앙을 키웠어요. 그러니 그 간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기생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또 누구든지 어떤 일을 했어도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누구도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아스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그 믿음 안에서 누구든 만나면 용서했고요, 용납했고요, 배려했고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밭에 이제 왔죠. 자기 밭에. 요즘 말로 하면 자기 회사에 온 거예요. 일하는 직원들을 보고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일 잘하는지 감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어요. 사장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랩에서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먼저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일하는 직원들 중에 처음 보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 자매는 어디서 왔냐? 못 보던 친구네?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데리고 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모압이라는 말을 2번씩 얘기하면서, 강조하면서 모압 여자라고 그렇게 보아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 몇몇 청년들 빼고는 대부분 한국에서 자라셨을 텐데, 한국에서 자라실 때 얘는 한국 애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애야, 이런 말 들으면서 자라신 분 계셔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오니까 너 어디서 왔어? 중국이야? 일본이야? 아니, 나 한국인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차별이죠. 룻도요, 모압에서는 그렇게 불려본 적이 없어요. 모압 여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오니까 모압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오미와 함께 왔다라고 하는 말로 이 여자는 과부예요. 그렇게 돌려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른 여직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이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았지만 룻을 한 번도 모압 여자라고, 모압 소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자매들과 똑같이 그렇게 대해주면서 룻에게 이방에서 와서 얼마나 불안하고 처음 낯선 환경 속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리고 보는 시선도 다르고, 그렇게 자기 또 소개하는 것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쫄려요. 그죠?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룻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제 헤매지 말고 너 이제 앞으로 여기 와서 일해. 잡도 주는 거예요. 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와서 일해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 일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절대로 이 룻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잘 보호해 주라고 모든 직원들에게 다 공지를 내렸습니다. 또한 룻에게 그리고 너 룻아 너는 언제든지 목이 마르거든 여기 남자아이들이 떠놓은 물이 있어. 언제든지 와서 마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하고 다르죠.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룻도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그렇게 반문했을 정도였어요. 또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 직원들한테도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했듯이 이게 말씀에 근거한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 말씀도 똑같아요. 민수기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이 토라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예요.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번 또 다른 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엔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보아스는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이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존경받는 유력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요즘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돈만 많아졌죠. 교회가 그죠? 이 시대의 교회가 유력해졌는데 그 유력함으로 존경이 아니라 멸시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분명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 책임을 따라서 하나님 이 유력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력함으로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아스는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문화, 결혼 문화가 있는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끊어졌을 때 형제나 아니면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사별한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신 그 기업을 이어가는 그 또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것을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을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고엘. 사실 보아스는 제일 우선된 고엘이 아니에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하려면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막 할 수 없어요.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그 사람들 증인들로 세우고 그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가까운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지금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엘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냥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만 불 한다 그러면 10만 불로만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따따블인 거야. 룻까지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 속한 또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모압에서 온 그 며느리가 있다. 그래서 이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룻과 이 며느리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야 된다. 할 수 있겠냐? 감당하겠냐?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 못한 거예요. 못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신발을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신발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들 앞에 그렇게 이제 그 벗은 신발 보아스가 잡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배고 3배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말 그대로 헌신한 겁니다.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의 유력함은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보아스는 그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유력함, 능력을 주셨을까요? 바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뿐만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저마다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커도 좋은 것이고 작아도 좋은 거예요. 커도 귀한 것이고 작아도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그게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맡기신 영적 책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도 바로 그것입니다. 책임 있게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헌신하셨잖아요. 그 목숨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명, 그렇게 책임 있게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채촐라, 제투성이 신데렐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채촐라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투성이란 뜻이잖아요. 제투성이보다 더한 죄투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 여기저기 정말 더럽고 추한 죄가 덕지덕지 안 붙은 곳이 없어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요. 채촐라, 이 신데렐라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왕자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력한 루세의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유력한 보아스를 만난 것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처럼, 죄투성이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이 죄투성이 인간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통 크게 기부하고 또 내가 가진 재물과 돈으로 그냥 여러 업적과 공로를 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세탁해 보려고 해도, 씻으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안 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보아스처럼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죄투성이가 복덩어리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우선된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고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 어떻게 그 사명 앞에 책임 있는 헌신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우리의 인생길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아스 같은 삶이에요. 뭐예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존경받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책임 있게 사는 삶이죠.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능력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소외되고 어렵고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맡기신 사명을 어떤 희생이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감수하고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이 되고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능력 있고 유력하고 그러나 존경받고 또 책임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알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서 소외되고 또 정말
이 삶에서 생활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끼치며 또 그들을 축복하며 저희들 또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저희에 맡겨주신 이 영적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